예, 이 내용,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한 적이 저는 기억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엘리야라는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를 태우는 역사를 보여주고 바알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였고, 그리고 감옥으로 온 나라가 피폐했었는데 아주 비가 내려서 풍족한 일들이 있는 아주 대단한 사건. 정말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목사로서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팬이 생길 거고, 어마어마한 권력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왕의 부인이 협박을 합니다. 그것도 사신을 보내서, 직접 협박한 게 아니라 사신을 보내서 너 조심해라. 내일 이맘때 만약에 네가 죽어 있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 앞에 죽음을 당해도 내가 말 못하겠다. 협박을 해요. 근데 그 협박을 듣고 그렇게 대단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겁장이 가져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로벤나온 밑에서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느니 하나님이 그냥 날 좀 바로 데려가 주십시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장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내가 그럴까?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제 4가지를 내가 설명할 건데, 왜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협박을 듣고 무서워했을까라는 겁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죽이겠다. 너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 내가 믿고 있는 바알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만약에 죽일 계획이 있었으면 사신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구체적으로 세운다면 사신을 보내서 너 내일쯤 죽을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암살자를 보내지요. 근데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 여왕님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벌벌 떤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 있고 조금만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겁쟁이처럼 도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집중을 해버린 거였어요. 만약에 엘리야를 이세벨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죽이겠다라고 해서 많은 암살자들을 보내고 만약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이기는 걸 증명해 줬어요. 갈멜 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단비가 내려서 논산을 짓게 됐어요. 그 일을 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엘리야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요. 감히 아무리 눈에 가시 같은 모습일지라도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함부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죽였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정권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이 현실과 사실을 망각해버린 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좀 조명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참 어떤 일들, 제대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과 결정들 때문에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조절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에 눈을 뜨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붙들고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근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랑 별 다르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삼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의 주제가 뭐라 그랬지요?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에 대한 변화, 내 고민에 대한 변화가 제 설교의 요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이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배움이 있었다면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질 때까지 눈이 빠진 상태로 물레를 돌리는 그런 참으로 대단한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포기한 채 짐승처럼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나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만드는지 경험하지 못해서 그는 죽음 앞에 서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가 길게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우리 혜은이 정도로 기르려면 몇 년 걸려요? 최소한 3, 4년 이상 걸리겠죠? 길게 기르려면 그 기간을 물레를 돌리는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그가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수천 명과 그 잔치자리에서 죽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한 사사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변화와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붙드는,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삼손은 끝날 때 최후에 가서야 자기가 왜 사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좀 일찍 알았더라면, 삼손이 좀 일찍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아마 그는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회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오해하는 경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엉뚱한 생각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없게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고 누구인가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뭐 잘못 결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닌데 종종 사람들은 그런 얘기, 뭐 어떤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놓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데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래? 난 사과했잖아. 근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니 난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았고 그리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내가 자꾸 너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하는 모습일까요? 근데 교회에서 회개를 배우고 나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상처를 주었거나 어떤 일들에 고통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그 일들에 대해서 치유를 받을 때까지 나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잘못에 대한 분명한 대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안 그런가요? 내가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기억을 해요. 그렇죠? 누가 내 돈 띄어먹은 경우만 기억해요. 돈을 띄어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미안해 그러면 돈 띄어먹은 게 없어지나요? 나중에 있으면 갚을게 그러면 그걸로 되나요? 아니요. 그 돈을 갚는 게 잘못을 되돌리고 완성하고 잘못 속에서 내가 배우는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지, 교회 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누구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줬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그 부분을 용서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요, 모르나요? 알아요. 내가 잘못한 일들이 얼마나 그 일들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는지 알아요.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들 얼굴을 못 들어요. 미안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 누군가에게 부도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최소한 도망다니잖아요. 그쵸? 그 사람 앞에 떳떳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때문에 부도나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유 미안해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이런 사람 없어요. 부끄럽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마 숨어 다닐 거예요. 그런데 숨어 다니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문제로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대가로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문제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당신도 그럴 의도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 가정이 무너졌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제 나도 더 이상 그 문제로 매이기 싫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능력이 되면 그때 좀 갚아주십시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부분들로 나에게 숨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나는 용서받은 어느 정도는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그런 반응도 전혀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말을 내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아니요. 이건 실패나 잘못을 통해서 전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지 않나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계속 그래?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삼손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오늘 중으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침체라든가 우울입니다. 우울이라는 감정. 어느 날 참 왜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들지? 나만 어려운 걸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느낌 때문에 끊임없이 다운되고 침체기를 겪는 게 우리의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결혼이 한 10일 남았나? 15일 남았나? 15일. 예, 결혼 15일 남겨놓은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얼마나 그냥 환상적이고.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다 웃어요. 김영은 집사님 웃고 신집사님 저 뒤에서 웃어요. 근데 결혼을 보름 남겨놓고 준비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고 여러 가지 꿈들을 꾸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즐거워요? 네. 네. 안 즐겁다면 이상하게 나중에 그럴까봐. 근데 진짜 그게 즐거울까요? 우리 뭐가 즐거운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아니 최소한 결혼 15일 남겨놓은 사람, 그렇다고 지금 뭐 영적으로 침체됐거나 우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인생의 최고의 시간인데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특히 그 부분이 혼수라는 문제라든가 어떤 가족 간의 문제가 되면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결혼이 가장 슬프고 저주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는 거 아니야?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받으실까? 이런 고민들. 이것이 사실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예,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걸 느끼는 건 내 감정이에요, 진리예요? 감정이지요. 근데 감정이 나를 삼켜버리면 그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배 그냥 뭐 교회라는 데서 목사가 좋은 얘기하는 거지 뭐 진짜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뭔가 얘기했겠어? 네. 그리고는 엉뚱한 결론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강화도에서 우리 작년에 우리 그 배추가 지다 준 목사님 지난주에 만났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참 웃었어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집에. 근데 둘째 아이가 있는데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어 있는데 옆에 있는데 얘가 예배 시간 전에 저 사택 가서 뭐 좀 가져와라 했더니 사택 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끝나고 나서 방에 들여놓고 50cm 잘 가지고 손바닥을 얼마나 혼내겠어요. 막 때리면서 그랬더니 막 울다가 이 둘째 딸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목사 딸이었고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도 좀 쉬고 싶어서 테레비 재밌는 거 해가지고 테레비 보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때리냐고. 둘째가 그러면서 매를 맞으면서 태어나 보니 목사 딸이었고 사는 집이 사택이었고 나는 딴 데 가본 적도 없고 주일날 늘 교회만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좀 텔레비전 보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는 그 녀석 딸 배짱이에요. 아주 물건이에요, 물건. 매 안 맞을 때 농담으로 하는 게 매를 맞으면서 울고 퉁퉁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태어나 보니까 엄마 딸이고 근데 엄마는 사보고 이런 얘기를 좀 관찰같이 웃었는데 예, 사실과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우리가 고민을 하건 믿지 않건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나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안 나요. 이거는 사실에 입각한 모습입니까? 감정에 입각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 감정에 이끌릴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놓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절대로 숨을 필요가 없는데 그는 당당하게 이세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합 앞에 가가지고 분명히 개혁을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감정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에 자기를 빼앗기고 나니까 전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러고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만일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결혼을 15일 앞둔 우리 그 부부, 예비 부부가 고민을 해요. 야,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양쪽 뭐 집안 맞춰주는 게 어렵냐? 아, 우리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게 제대로 되겠냐?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감정이 앞세워질 때 나타나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랬겠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겠니?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을까? 어떤 것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느 만큼까지 타협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로 감정이 아닌 사실에 자꾸 접근을 한다면 절대로 그 문제는 더 이상 글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인데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아요. 욱하는 거 이런 거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하는 걸 좀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쉬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나유창 집사님은 어릴 때 싸움 좀 해봤죠? 싸움 많이 했어요? 싸움 많이 했어요. 김영은 집사님 싸움 좀 많이 해봤죠? 네. 당연하게 끄떡거리네.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래봤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 싸움을 하게 된 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이렇게 큰 편은 아니었는데 어떤 등치 큰 애가 제 친구의 뭐 어떤 물건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막 뛰어오르는지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너 끝나고 남아! 이따가 뒷동산으로 와! 뭐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아이고 그래 한번 이따 끝나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수업 끝나고 학교 뒤에 소각장 뒤에 가서 싸우기로 했어요. 싸워서 내가 이기면 그 뺏어간 거 주고 내가 지면 내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싸움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가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수업 끝날 때까지 가슴이 쿵당. 선생님 얘기 들리지도 않아요. 가슴이 쿵당쿵당 거리고 어우 야 제가 나 때리면 여기가 혹시 터지면 어떡할까? 코피 나는 게 지는 건데 그러면 어떡할까? 나 태권도도 좀 배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 끝나는 시간까지 야 그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그래서 싸움이 어떻게 됐느냐? 가르쳐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궁금하게 그냥 궁금하면 500원이 이따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그 싸움을 이겼는지 졌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끝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경험이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콩당거리고 싸우고 막 긴장하고 막 이러는 게 어떻게 돼요? 별로 나에게 영향을 못 주더라고요. 한두 번 싸움을 하다 보면 어릴 때 싸우다 보면 막 치고받고 코피 터지고 막 이러는데 저 그렇다고 조직폭력배 아니었어요. 약간 지금 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싸우면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게 되게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싸우다 보면은 몇 대 맞고 그러는 게 나 집사님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순간에 아픈지 몰라요. 뼈가 부러져도 아픈지 모르고 코피가 나고 이빨이 빠져도 아픈 걸 몰라요. 흥분돼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들이 내재된 사람들은 웃으면서 싸워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떨면서 그냥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앞으로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무조건 싸울 때 머리를 누가 먼저 잡느냐, 누가 먼저 때리느냐, 뭐 이런 기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하고 싸우려고만 하면 막 흥분하고 떨리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싸우면 된다고요? 아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누가 끼어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순식간에 입에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이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육정부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듣나요, 안 듣나요? 그 사람은 못 들어요. 누가 들어요? 우리 가족이 들어요. 내 자식이 듣고요. 근데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 가족이 스트레스 받아요. 오히려 그 사람 문 열고 그 사람 얼굴에다 대고는 그렇게 문자 쓰면서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괜히 그랬다니 혼날 것 같아서 그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해요. 근데 그냥 우리 가족,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 사람 앞에 딱 서서 여보세요 왜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정당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소리 내고 막 싸우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상 그 앞에 서면 싸워요, 못 싸워요? 네. 근데 많이 싸워본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싸울 수 있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거 확 껴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이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나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안 그런데 교인들이 늘 타니까 이게 내가 목사가 저 막 그렇게 욕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한 말이 저분이 왜 저러시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지금은 그 습관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도 하게 되더래요. 아마 우리 사모님도 있고 또 저희 자녀들도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데 막 누가 끼어들고 막 이러는데 막 욕하고 화내고 이런 적 있나요? 요즘? 거의 없죠. 예. 제가 그 사람한테 가로막고 혼내고 이럴 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정말 급해서 빨리 가야 되고 그럴 때도 있고 정말 운전하는 습관 자체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말들을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앞구리를? 내 가족들한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믿는 내 가족들한테 앞구리를 하는 거지. 이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내 발산에 불과해요.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요 한 가지 첫 번째 거를 이제 할 건데 엘리야가 그렇게 나약하게 도망가서 영적 침체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정에 집중하니까 사실이 왜곡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 말을 안 들을 자식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낙대 먹고 정말 배우지 못한 그런 자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들고 업신여기고 이런 자녀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욱하는 감정 때문에 그런 관계를 확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젊은 분들 부모님이 되실 거고 어른이 될 텐데 내 감정 때문에 사실이 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끼가 말도 안 계속 화를 내고, 그건 어떤 거예요? 사실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가 절대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시키거나 내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부모가 얘기하는데 에이! 뭐라! 내가 하지 않았지! 아빠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감정이에요? 사실이에요? 감정이 우리의 삶에서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현실과 사실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침체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3절에 보니까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세벨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다. 사실이에요? 감정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이에요? 감정이에요? 우리는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실과 감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사신을 보냅니까? 암살자를 보냅니까? 암살자를 보내야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감정에 휩싸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엘리야는 받아들인 거예요. 감정이 느낄 때 진실이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를 못하길 원하고 못되길 원하고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꾸 내세워질 때 어떻게 내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오면서 있어요.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 부모만큼 나를 걱정해주고 내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대들고 내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렇죠? 감정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보다 진실보다 자꾸 감정에 집중합니다. 예. 자, 천국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든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없이 뭐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정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느낌이라는 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느낌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런 느낌이 와야 되고 그런 감정이 이입돼야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정작 여기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지진도 오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까지 아주 굉장한 것을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봅니다. 그런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없고 불 속에도 없고 바람 속에도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후에 어떤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감정을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예배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천국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내 모습들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떠나서 사실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내 삶에서 이렇게 내가 다른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헷갈려하고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건 감정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짓고 이번 주에 내가 못 살고 이번 주에 내가 좀 못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예배에 영향을 받거나 천국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의 집을 받으니까? 감정의 집. 오늘은 감정이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런 감정 때문에 그날 하루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기분 좋을 것 같은 감정, 기분 나쁠 것 같은 감정. 당신이 말만 하면 나는 화가 날 것 같아. 이것도 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부부가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만 들으면 화날 게 부부였습니까? 처음 연애할 때 목소리만 들으면 행복한 게 부부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는 것 같은 게 처음 시작한 연애고 부부예요. 근데 내 감정에 자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만 들어도 싫은 거야. 지금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체육인들이나 뭐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연을 마치고 경기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는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허물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연극을 한 몇 회 딱 끝나고 나서는 나중에 허탈해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막 고민하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탈피하고 어떻게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걸 배우지 못하면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 감정의 모습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어떻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배우는 거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감정이라는 부분은 참 믿을 수가 없어요.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감정은 진실이 아니에요. 내 남편은 오늘 바람 피는 것 같아. 끊임없이 그 생각에 골똘히하고 그 감정에 빠지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리고 가족이 무너져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진실이 감정 때문에 변하게 돼요. 진실처럼 보여져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가까이 한다, 이런 감정을 잘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런 감정들을 경험한 몇 번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잘못된, 굴곡된 감정을 붙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끊임없이 반대로 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사실은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포기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사실을 모르니까. 감정을 가지고 사니까. 7, 80년대 우리나라의 부흥회 때 막 기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뜨거우고 막 가슴에 그냥 불덩이가 들어온 것 같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조용히 예배드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많은 것들이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을 배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말할 거야. 그 예배나 우리가 조용히 와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이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고민이 있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난 그런 사람 때문에 안 갈 거야.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진실이고요. 그런데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해요. 뭘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기로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 실패한 경험 때문에 늘 나는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 이제 연결해서 할 건데 감정을 외부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감정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 기분으로 살지 마세요. 무슨 기분? 성경 읽을 기분, 기도할 기분, 또 봉사할 기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싫으니까 그거 핑계대세요. 오늘 요번 주에 내가 기도할 기분이 안 나. 이게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붙들고 진실을 가지고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진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아내로서 남편으로 자녀로 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뭘 해야 될 걸 내가 오늘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청소하라고 그래서 난 그래서 오늘 청소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 많죠. 내가 오늘 집안 정리 싹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하고 싶었다 안 하고 싶었다. 김영훈 집사님. 안 하고 싶었던 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청소했어. 설거지 다 하고 빨래까지 다 해놨을 거야. 근데 왜 그런 잔소리를 해? 이러면서 내 자신의 감정에 나를 맡기고 살아요. 나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속는 행동이에요. 진리와 진실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감정에 붙들려 사는 내 모습을 한번 어떤 게 내 삶의 감정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진실이 왜곡된 듯이 사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삼손처럼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삼손의 그 여자친구가 누구였죠? 드릴라인가요? 예. 이 드릴라가 끊임없이 와가지고 네 머리, 너의 힘의 비밀이 뭐냐? 물어볼 때 분명히 유혹하고 그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삼손 해요, 안 해요? 해요. 감정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굉장한 힘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이는 자가 아니 혼자서 싸움을 했는데 천명을 때려주는 게 삼손이에요. 그 옛날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정이 지배받으니까.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사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여야 할 아주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에 집중하면 그것이 감정으로 나에게 짓누르지 못합니다.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장 목사님, 직장 생활 쉬워요? 힘들죠? 네. 힘드니까 집에 와가지고 부인이나 애들한테 그거 힘든 거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네? 가끔 풀어요? 그래요. 그건 내 감정에게 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애 둘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조 집사님, 애 둘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밖에 가서 돈 버는 게 더 쉽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에 빠지면 그 모습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진실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실패하고 실수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 실패한다고 실수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도움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의 지배가 하지 않는다. 오늘 청소할 기분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소할 기분이라는 건 없어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건 현실이에요. 사실이죠. 근데 오늘 기분 맞춰서 그날은 청소하는 날이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하는 날이고 그러면 직장도 오늘 직장 나갈 만한 기분이고 안 나갈 만한 기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밥을 먹을 기분이고 안 먹을 기분 그것도 없잖아요. 감정에 빼앗길 때 우리는 스스로 속아요. 현실과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엘리야가 왜 이런 침체에 빠졌냐면은 다른 것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누리라고 했는데 누리지 못한 채 내 감정에 빼앗겨서 내 감정이 집중돼서 옳은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안 됩니다. 저희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붙드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정에 나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